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예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안녕 친구들 안녕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요 선생님 주복하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자 무섭지 않아 인생 우리가 보여 비우려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보다 훨씬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사자 이런 꿈도 무섭지 않아 우리의 꿈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보다 훨씬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한 번 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그보다 훨씬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여러분 다 함께 천국 가보실까요? 네! 힘들고 박춤도 좋아요. 박춤 모아 만손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을 마치 하늘같이 모아 만손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이곳서 사는 사람은 진짜도 바라 기억이 맛을 사고 말 거야 정글을 마치 모아 한손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을 마치 한손을 모아 한손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그분서 사람은 믿음을 돌아라 집 살고 내가도 가라 네가 있으면 사고 갈 거야 자꾸 마치 같이 모아
예쁘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나무는 마치 같은 이고와 약속의 멋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땀을 뻘뻘 났어요.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전국 갑시다! 전국이 멋지 즐기고와 난 손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국이 멋지 난 즐기고와 난 손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사랑 돌아가 지살고 일단 일단 살아 이날이 뒤바지다고 말야 당근 밭이 밭은 이거와 땅속에 멋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당근 밭이 밭을 이고와 땅손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끝났다. 돌아가 살고 알아 이야기 하고 갈 거야. 누구같이 내가 즐거워 단선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너무 귀여워요. 내가 즐거워 단선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정혁이는 많이 보는데요? 어? 어디? 저 앞에 있네요. 저 앞에 있는 아, 저쪽에 있네. 여기 한대 안 돼.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귀한 예배 주께서 통치하사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이끌림, 주님 안에서 인도함, 반드시 주님만 바라봅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짝,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원히 노래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노래와 찬송이 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부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왕을 모신 자들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슬기 전도사님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세상에서도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부 친구들과 그 온 가정을 주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과 질병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 더우면 장갑 없을까? 괜찮아? 내 땅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폰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요 큰 소리로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과 격려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태풍보다 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시작! 권시오자!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붙여야죠. 1대 100인데 지금 제 목소리가 훨씬 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합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통치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얼룩하는 못하는 왕인데 우리 왕이 이렇게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오셔도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에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할까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을 만나려고요 저기 일산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 3시간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지하철역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3시간 동안에요 지하철에서 맞아요 누가 얘기하면 지하철 핵심을 잘 짚었어요. 지하철에서 정말 우연히 아는 분들을 5명이나 만난 거예요. 3시간 동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복정역에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환승을 하려고 환승역에 갔는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이랑 만나서 현안일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 올랐더니 제 맞은편에 우리 온유 드로잉 이후의 담당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못 보셨고 지하철에서 좀 잔느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를 못 보셨고 저만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주목자 말씀 사역을 또 하잖아요. 주목자 한 분을 또 마주치기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 저는 봤지만 그분은 나를 못 본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5분을 스쳐 지나가면서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순간
마음에 무섭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방심하고 있는 어떠한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막 코를 후비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던,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제 몸의 묘사를 좀 가다듬고 바로 앉아서 이렇게 지하철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해필 더군다나 그날 따라 그 지하철에서 제 손에 들려있던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거룩한 두려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제가 지하철에 있던 간에 또 집에 있던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던 간에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도 의식하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제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요, 이것을 저는 일컬어서요, 조금 어려운 말로 경외함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요, 마냥 공포스럽고 무섭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예컨대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제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은 가장 안전한 모습이고 가장 편안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있으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내랑 함께 있으면 제약들이 많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삶인 거죠. 이것처럼요, 거룩한 두려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은요, 건강 불편함과 웬만한 나의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두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본문은 4장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요셉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면서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서로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두가 나눠 쓰게 되고 더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일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거든요. 이 일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마냥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탐탁하게 생각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남자가 아나니아 그리고 여자가 삽비라인데요,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요셉이란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삽비라가 대답했죠. 그럼요, 들었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주 난리가 법석이에요. 아이,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드리는 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웬만큼 고개를 좀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어? 북한 사람은 아니까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까닭이 뭐죠?
그 까닭은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바나바를 시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사실은 내가 영광받고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우리도요,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왜 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에 삽비라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여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그런데 우리가 생활비가 조금 모질라요. 그래서 요 전재산 중에 요 정도만 빼가지고 우리가 쓰는 건 어떨까요, 여보? 그러니까요, 아나니아고, 아하, 그것도 좋겠구만. 당신은 참 지혜로운 여자야 하면서요, 밭에 판 거 중에 아주 조금을 빼서 자신들의 것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똑바로 말했으면 됐잖아요, 그쵸? 자, 사도들이요, 제가 우리 생활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요 정도는 빼놨고, 아니면 제가 대출금을 좀 갚아야 돼가지고 요 정도는 빼놨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이들은 시기심에 눈멀어서,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탐심에 눈멀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을 판 전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가져갔을 때, 아나니아가 이 재물을 사도들 앞에 가져갔을 때 나름의 기대가 있었겠죠. 하하, 내가 이걸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거요,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홀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성령을 속인 거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을 발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발린 뒤에도 그대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우리 밑에 줄 함께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는 죽고 맙니다. 뒤이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 앞에 다시 나왔어요. 제자들 앞에 나왔죠. 아나니아에게 벌어진 일을 모른 채로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베드로의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다. 이때에 삽비라마저 영혼이 떠나가고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옳은 동기로, 마음의 중심이 오염된 상태로 일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돈을 탐내었고, 끝으로는 마침내 거짓말을 하였는데,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충격적인 거는요, 어떻게 이 일이 죽기까지 될 만한 범죄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살아가는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거짓말한 그대로, 그리고 속인 그대로 심판대 앞에 섰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생겼을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으므로
왕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으므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림 가운데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은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한 채로, 잃어버린 채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곳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금요성령 집회를 드리다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앞에 단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 얼마나 기특해요. 5살짜리, 7살짜리가 단상에서 기도한다니 얼마나 기특해요. 하지만 점검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한 동기인지 아내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만약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한다면 나가지 않아도 돼.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서 앞에 나가는 거면 나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고데기를 끄덕였고 나 진짜 기도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야 라고 검증하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지체 여러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역을 할 때에요, 항상 나의 마음의 중심이, 동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사역이라는 이 선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금세 나보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해요. 주님은 내가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시기가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싫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재정에 관하여서와 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무섭도록 검증받고 통치받아야 할 영역인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면 돈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항상 죄인임을 생각하면서요,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행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저도 부끄럽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잠깐 쉬도록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소속 전도사로 이름만 공개해두고 잠깐 회복을 구할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필요한 재정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네, 처음 밝힙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조금 회복이 되었고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 할 정도가 돼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돈 버는 맛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 요래서 포기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직장 생활을 점검하다 보다 보니까요, 부끄럽게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짓을 사용해서 수익을 2배, 3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요, 돈이 막 벌려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만질 수 없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제가요, 주일날 가면 11조 꼬박꼬박 했고요, 내가 약정한 꼬박꼬박 했어요. 진짜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불사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어요.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제가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잘못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제가 얼마간의 돈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리고 무서운 거죠. 그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주 신실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상원아, 내가 회사에 이러이러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나 이게 너무 무섭고 떨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신실한 친구가요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회사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네가 갚아야 될 일이 있으면 갚아야 돼. 그러면서 참 친구가 말을 거칠게 해요. 안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어떻게 말을 해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안 그러면 너 심판받아. 근데 그날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잘못한 것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얼마간의 재정을 마련해서 찾아뵙고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야,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있구나. 참 귀하다. 당신 괜찮아 라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날 회사에서 대망신 당했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호통을 듣고요 끌려다니면서 망신을 당했어요.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너무 무섭고, 사실 사회생활 처음이거든요. 막 너무 무섭고 막 안 되겠는 거예요. 회사에 나와서 그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좀 오버한 거 아니니? 나 잘못한 거 같아. 그 친구가 전화 너머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슬기야, 너 그거 잘한 거야. 너 지금 네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네가 말한 건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고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실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이 친구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너 그러면 심판받아. 너 잘한 거야. 그게 네가 사는 거야. 그날 한참 울고 이 일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저희 교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였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저는 그 일이 없었다면요 저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통해 지금 제가 다른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잘 안 될 때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실수할 때도 통치함을 받고자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기를 쓰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랑 나누는데 예수동의 일기에 내 삶과 허물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다윗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 때요 다윗은 그 죄가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는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어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 그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이 이처럼 고백한 겁니다. 시편 51편 1절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라고, 떠나가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요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된 겁니다. 그는 이후로 이 죄의 결과를 톡톡히 치렀지만 이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한 계기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와 이 사건들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통하여 초대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마침내 이 일 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먼저 정결케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하신 다음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1904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정결케 하신 뒤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사랑부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와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자리 잡히게 되시고 회복을 넘어서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고요. 후렴구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초점을 잡을 텐데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경배 왕이신 예수여 내 맘에 오셨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고백해야 할 것 다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두려움의 회복과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숨김없이 드러나는 역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향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기록하며 날마다 나오고자 하오니 내 자신은 뒤로 돌아가는 삶 아니라 오직 신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들어가는 것이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향하여서 내 통하시는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임이 깨달아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랑과 축복 함께 하실 김요셉 형제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앞에 봐주시죠. 우리 요셉 형제님을 향해서요,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축복합시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 선물. 너는 하나님 선물. 제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셉 형제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정말 거룩함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미소와 웃음과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사 이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고 웃으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요셉 형제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형제님과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매일의 일상에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0%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덥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다음 예수마을학교 방학특강이 마쳤어요. 은혜롭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한강 카약 체험이 그저께 비가 오고 막 그래서 태풍 때문에 연기가 돼 9월 2일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장애인 주일이 이제 9월 1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참여할 건데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생일을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우리 5명인데 그리고 이장훈, 이준수, 이정빈, 이혜진, 한승환 학생하고요. 선생님은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최경호, 오진, 최선희, 김계순, 김현선, 김준석 선생님이신데 학생만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나오셔도 아니 선생님 안 나오셔도 돼요. 네, 학생들 승환이 나오고 장훈이는 저기 뒤쪽에 있죠? 장훈이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자, 장훈이, 준수, 정빈이, 예진이, 승원이. 하나 더. 우리 장훈이 와. 네, 준수.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 주일 준비를 위해서 2시 반에 519시에서 관련된 세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간식은 떡갈비, 모닝빵, 음료수예요. 학생은 이렇게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아직 패키지가 안 돼서 그 사이다를 별도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네, 다음 주 네, 주기도문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